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에 속한 사람인가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1부 예배와 또 주일 2부 예배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의 재료를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땅의 재료라는 것과 하늘의 재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절대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료를 땅의 것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코 사람을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의 재료인 흙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는 사람의 혼과 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재료를 사용했던 그 원산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땅의 재료는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의 재료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과 영을 붙여서 지으셨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만 분리가 되지 영과 혼이 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분리가 되고 영과 혼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과 혼을 붙여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영과 혼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에 육신은 분리가 되지만 혼과 영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의 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과 혼 가운데, 육과 영 가운데 어디에 더 이끌려 살아온 혼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혼과 영이 이 땅에서는 다 같이 붙어 있고 육도 같이 붙어 있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육체는 분리가 되고 영혼은 붙어 있는 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혼이 육에 더 치우쳐 살았느냐 아니면 영에 더 치우쳐 살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과 혼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렇기 때문에 육에 이끌려서 산 혼이 영과 붙어서 죽는다면 그 영혼이 어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영혼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육에 붙이는 일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을 육에 붙이는 것보다 영에 붙이고 살아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혼을 영에 붙이는 일 때문에 주여 내 육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공유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거주지가 그 현장이 영적 전쟁인 곳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 곳도 영적 전쟁의 곳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장소가 어디냐? 혼과 영입니다. 혼과 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과 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영적 전쟁의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곳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고 오직 어디라고요?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어요.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의 영과 혼에서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혼의 영역이 뭐 하는 곳입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살아있고 느껴지고 결단하고 이런 지정의가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혼의 영역을 영에게만 붙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바로 이유가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듣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이 하자고 하는 대로 혼이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혼이 하자고 하는 대로 육이 움직이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영이 목마른 상태, 영이 죽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영혼이 목말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는 그 물을 가지고는 잠깐 해갈이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될 줄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성령의 샘물을 우리가 늘 먹어야 한다는 이 가르침,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언을 하는 사람의 영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할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의 혼도 당연히 그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래야 알려줄 거 아닙니까? 혼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알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혼과 영은 비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하나의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영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쓰임을 받게 되면 혼과 영은 서로가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 육도 당연히 비밀이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을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만약 영이 쓰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육과 혼만 쓰임을 받을 때에 육과 혼은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어 있겠지만 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서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영이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따라하세요. 영이 문이 닫혀 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에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정말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육이 활짝 열려 있는 분들 제발 영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육만 활짝 열지 말고 영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영이 제일 먼저 알아요. 성령으로 살면요 영이 제일 먼저 압니다.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영이 압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 영이 알아요. 성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그 영이 압니다. 성령으로 찬양하면 영이 알아요. 성령으로 순종하면 영이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하면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육신은 누룩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왠지 아십니까? 그냥 육체가 세니까 그럴 거야?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짐승에게 혼을 언제 만들어줬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사람에게는 혼을 언제 만들어줬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에 만들었는데 짐승이 먼저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면 짐승에게 혼을 언제 만들어줬는지를 아시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물들의 모든 생물, 자, 물들 속의 모든 생물, 물고기죠. 맞죠?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생물, 날아다니는 새들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자, 번성하려면 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번성하려면은 혼이 작동을 해야 됩니까? 작동을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아니 생각이 있어야, 그들도 뭔가 생각이 있어야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물들 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번성케 하라 할 때 그들이 번성했단 말입니다. 땅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혼을 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에게는 혼을 언제 만들어 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31절에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한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물들을,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을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혼이 있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에 만들었는데 짐승이 먼저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먼저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 여섯째 날에 만들었는데 짐승의 혼이 사람의 혼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모든 의식은 혼에 다 있습니다. 혼에. 그리고 사람도 창세기 2장에서 영을 받기 전까지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사람 역시도 모든 의식이 다 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혼의 의식으로 육신을 움직여서 사는 짐승과 어찌 보면 같은 구조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혼의 능력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의 능력을 구별하자면 이거는 게임도 안 되죠. 짐승이 어찌 사람보다 더 나은, 더 능력이 있는 혼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혼의 능력의 차이는 있으나 구조가 같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혼의 모든 영역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나 사람에게 혼의 모든 영역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나 그런 구조로 보면 똑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짐승처럼 되돌아가서 멸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드로가. 자, 그렇게 경고했는데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찾아드리냐면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온전한 영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라 했죠. 그러면 영 안에 모든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 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 짐승은 육과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겹치는 부분은 뭐가 갖고 있어요? 영이 겹치죠. 영. 사람이 하나님과 겹치는 부분이 뭐밖에 없다고요? 영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과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우리도 혼이 있죠. 짐승도 혼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영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겹치는 혼과 육의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겹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혼이 육으로 인한 너무나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전부 다 육 때문에 생겨나는 혼 아닙니까? 육 때문에 생겨난 혼의 과부하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위한 혼이 되어 보세요. 영을 위한 혼, 하나님과 겹치는 영을 위한 혼이 되어 보세요. 그 혼이 어떤 과부하가 걸리겠습니까? 육을 위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을 위한 과부하가 걸리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을 쉬지 않을 수 있는지, 이걸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작동보다는 육을 위한 작동이 더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과 겹치는 영을 주셨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천사도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 참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 줄 하나님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천사처럼 영만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사람에게 육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까? 우리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천사는 그러면 왜 육을 입히지 않았고 사람에게는 왜 영만 만들지 않고 육을 입혔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 목적이었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목적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 때에 육을 입히지 않았고 필요가 없었고,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육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는 오직 영적으로 살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종으로 삽니다. 종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육을 입고 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높은교회 성도 여러분, 영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다. 나는 영을 위해서 살리라. 영을 위해서 살리라. 영을 위해서 살리라. 기도합니다.